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5장, 스가랴 5장 6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는 5번째 환상,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등대가 불을 밝히는데 그 등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에서.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연결되는 감람류, 그 기름을 통하여 계속 공급받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 아세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거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예전에 글을 쓰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오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둘 말아요. 종이가 긴데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펴서 읽는 그 두루마리, 두루마기하고 헷갈립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정 때 입는 한복의 두루마기고, 두루마리는 둥글게 말을 수 있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 환상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막 나와요. 축복이 밭에서도 광주리에도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그 후반부에 기록된 그 저주의 약속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뜨려졌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약속도 서로 얘기가 돼서 몇 시에 만나. 근데 그 약속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언약의 계명을 깨뜨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지금 이 6번째 환상은 이 성전 건축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죄악이 심각하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에 대한 삭시 있는데 그 심판의 값이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1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딱 환상을 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규모가, 저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몇 센치 정도 되죠?
한 규빗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의 실제적인 거. 물론 키 큰 사람은 좀 길고 키 작은 사람은 좀 짧겠죠. 팔이 짧은 사람. 그런데 보통 45cm를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썼을 때 몇 규빗 그것이 이 기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여기 20규빗, 10규빗 하러 했으니까 어느 정도냐? 9m, 4.5m. 저기서 9m 하면 이 정도 되는 거. 이 강단 정도 되네요. 이야, 제가 두루마리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규모의 큰 두루마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학자들이 두루마리를 무엇일까 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러 이제 학설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현관의 크기가 같다. 그 크기가. 왜 그렇게 했느냐? 솔로몬의 성전의 현관에서 율법이 낭독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루마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 그 크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두루마리 환상을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이 두루마리는 컸다. 이 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오늘 환상에서의 핵심은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겁니다. 왜?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만연되어 있는 죄악이 심각하다.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그 죄에 대한 삭시 있는데 그것이 심판이다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는 일은 3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뭐가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쪽 저쪽에 글이 있잖아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인데, 두루마리가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땅에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데 아까 저주의 내용이 두 개였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 편의 글대로 끊어진다. 또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는 저 편의 글대로 끊어진다. 저주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는. 3,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도적질한 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맹세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있는 나무와 돌들을 다 태워버린다. 나무가 태워지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지만 돌까지 불살라 버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저주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저주가 그 날아다니는 양탕자 같은 그 두루마리가 모두 다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불사른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기도하거나 혹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저주가 임하지 아니할 길은 없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저주가 임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개서에서 공부했듯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이 성전 재건 역사를 스탠바이 버려두고 자기 집 짓는 일에 바빴다. 완벽한 집을 자기는 지었고 멋진 자기 집에 지으면서 하나님 집 짓는 거는 멈춰섰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했다. 여러분 그것이 도덕질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도덕질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맹세한 15년 동안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15년 동안 지체된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라는. 그러면서 뭘 재촉할까요? 다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을 재촉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전에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저주,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야. 두루마리 크기가 얼마라고요? 9m, 4.5m. 대단히 큰 저주가 임할 것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날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거짓 맹세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날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내가 설교를 듣거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쓰여졌던 기록된 말씀이 자기 삶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몇천 년 전에 이 스가랴의 말씀에 대한 이 두루마리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명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주를 명하시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결정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주가 선포된 것도 단지 두 가지. 하나는 도적질한 거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것들. 그 두 가지 잘못으로 저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자기의 먹고
마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삶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망령된 맹세를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자신이 늘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직분도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끔 빠지기는 하지만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만족함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목사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도덕질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해요. 늘 높아져야 되고 늘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강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하나님 대신에 직장이 우선이고 교회 예배 대신에 자식이 먼저고 결혼이 먼저고 나의 출세가 먼저, 내 인생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피조물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피조물인 창조주인 그분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피조물의 자세인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피조물의 자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마시고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였는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는지 점검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어디 집에 가서 뭐를 훔친 것,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이런 도둑질의 그러한 개념보다는 모든 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도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남의 그 몸과 그 성을 도둑질하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도둑질하기 위한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라는 것도 결국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을 겨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입니다. 나는 감옥 갈 만한 도적놈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피조물인 내가 나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은 뒤에 처지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가? 그것이 도둑질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합니까?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요 사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헛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겠나라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는 그 저주가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못하게 하시는가? 맹세하는 자가 그 맹세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없죠. 하나님 보호자를 인간의 맹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리가 땅으로 맹세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 호흡 끊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주식 투자하고 아무리 여러분 계좌에 아라비아 숫자가 점점 커져 가도 하루 한 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에서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맹세를 매일 하고 날마다 도둑질하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겼던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원이란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만 이루어 주시면 저것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고 저희 어머님도 그런 기도를 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결코 축복이 아닌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지금 우리 읽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거는
이제 며칠 있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돼지 새끼에 살찌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를 위해서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에게 먹이를 막 주죠. 돼지가 좋아서 먹이를 주나요?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살하는 것처럼. 도살하는 날을 위하여 돼지에게 살찌우는 것과 같다. 뭐가? 이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 몽땅 불살라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뿐만 아니라 돌까지 다 불사르신다고 그랬죠. 그러한 삶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저주가 반드시 성취될 텐데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 것을 택하고 하나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우리의 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때가 돼서 개인적인 종말로 부르시면 가고 역사적인 종말을 통하여 부르시면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이 땅에 목을 걸고 사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활이여 하는 자들,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에 가는 게 목표고 2개 있는 집에서 요즘은 3개도 있어요. 3개 있는 집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불살라 버리는 이런 저주의 주인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에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 저주를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피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한 큐에 끝내신 거예요. 그 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저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있다.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in Christ, in Christos 그 안에서만 우리는 그 저주의 삶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ures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지고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심어 그 말씀에가 점점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삶이 주님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저주 안에 모든 갇혀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예수 안에서만
그 저주가 다 변화되어 축복으로 다 인도됨 받는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